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또 한 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지난주보다 목사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얼마나 듣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건강 아주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 조그만 아기가 어디 갔냐? 지금 제 원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갓난 아기가 이 예배당을 온통 환하게 해줍니다. 그렇지요? 아기를 보는 이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얼굴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 마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지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아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숙제 하나씩 내준답니다. 숙제가 뭐냐면, 얘야, 내가 세상에 나가면 엄마를 만날 거야. 그리고 아빠를 만나게 되겠지. 가서 내 엄마 아빠 사람 좀 만들어라. 철 좀 들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숙제를 내주신대요.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편안하게 좀 웃으세요.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아기들은 엄마 아빠 사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숙제를 안고 세상에 태어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엄마 바램하고는 달리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오죽하면 아이고 이 자식이 웬수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아무리 윽박지르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그때뿐 소용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아이들과 싸우기를 반복하다가 수없이 그 싸움에서 지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아이고 이놈이 자식, 아이고 이놈이 자식 하면서 지쳐서 그냥 이것저것 다 포기할 때쯤, 그때쯤 나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린 내 어머니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철이 들어요. 그러니 이 친구들 아직 굉장히 다 성인이고 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다 어른 되려면 아직 멀었어. 우렁이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정희 시인이 쓴 우렁이 이야기, 어머니는 나의 먹이셨다,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새로 수염자리 도단한 아들과 함께, 수염이 났으니까 아마 고등학교쯤 되는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TV를 끄고 마루에 누워서 별을 본다. 별보다는 아무래도 자동차 불빛이 더 빛나 보이는 아들은 그만 지루해서 2번이나 하품을 한다. 나는 아들에게 우렁이 얘기를 한다. 옛날에 어미 우렁이와 새끼 우렁이가 살았대. 새끼 우렁이는 매일매일 야금야금 어미 우렁이 살을 파먹었대. 마침내 어미 우렁이는 껍질만 남았더래. 비가 내리는 날 어미 우렁이 껍질은 빗물에 동동 떠내려갔고, 그것을 본 새끼 우렁이가 야, 우리 엄마 보트놀이 한다 그러면서 깔깔 웃더래. 듣고 있던 아이는 재미나서 내게 와락 달려들며
야, 나도 우리 어미 우렁이 파먹자 하고 간지럼을 태우는데 문득 온몸을 비틀며 내가 파먹어 멀리 떠나가 버린 내 어미 우렁이가 그리워 천길 낭떠러지로 별이 떨어진다. 내가 파먹어 멀리 떠나가 버린 내 어미 우렁이여. 그게 보일 때쯤 비로소 철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면 대부분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와서 저 아기 보니까 아주 순해 보였어요. 아이고, 저 아기 언제 엄마 철들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좀 막 못되게 자라야 엄마가 철이 금방 들 텐데 아주 엄마 철들려면 한참 오랜 시간 걸려야 할 것 같아. 아마 저 아기는 하나님이 내준 숙제는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다 고마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철 좀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이들 아니면 어디서 이런 기쁨 맛보겠습니까? 문제는 기쁨은 너무 짧고 그리고 아픔은 너무너무 길게만 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의 아이들한테도 감사한 일입니다. 봄이 시작입니다 하는 입춘이 어제 지났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직 겨울인데 겨울 한복판에다가 봄이다, 봄이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분명 겨울인데 지금부터 봄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언을 통해서 겨울 한복판에 꽁꽁 얼었던 그 땅 속에서는 생명의 기운들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겨울은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연은 늘 이렇게 머물러야 할 때와 돌아가야 할 때를 잘 알아차리고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네 사는 것도 이런저런 눈치 보지 말고 하늘의 순리를 따라서 제 갈 길로 좀 잘 가면 좋겠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너무나 욕심들이 가득해서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거리다가 정작 앞에 길을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기 일쑤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욕심들을 좀 덜어내면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을 텐데 한 번 맛본 그 욕심의 단맛들은 우리를 구덩이 속에서 나올 수 없게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크게 외쳐요. 충성. 충성은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충이라고 하는 그 충의 한자는 가운데 중자에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이쪽 저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잘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게 충이에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가운데 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중심을 언제나 잘 잡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 바람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게 어디 갈대뿐이겠습니까? 우리들 마음 정말 이리저리 제 멋대로 흔들립니다. 마음이라는 게 마음 먹는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겉보기하고 다른 우리들의 속마음들,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의 마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들 속마음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지어먹은 마음 3일 못 간다. 3일 못 간다. 지어먹은 마음 3일 못 간다. 그 말 틀리지 않아요. 오늘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몇 개 준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사실 저도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그래요.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인디언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얘기를 해요. 얘야, 사람들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할아버지, 제 마음에도 늑대가 사나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어. 그런데 이 2마리 늑대가 늘 싸운단다. 어떤 땐 악하고 나쁜 늑대가 이기고 어떤 땐 착한 늑대가 이기기도 하지.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오랫동안 나쁜 늑대가 착한 늑대를 꼼짝 못하게 괴롭히기도 하지. 할아버지, 그러면 제 속에 있는 늑대는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물론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먹이를 많이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계십니까? 이 늑대도 듬뿍 주고 아이고 너도 배고프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쪽 저쪽 다 듬뿍 먹이를 주십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쁜 늑대가 뭐 이빨도 날카롭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첫눈에 봐도 막 무서우면 무서워서라도 거리를 두겠는데 이 나쁜 늑대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어떤 모양이었나요?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따먹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주변에 먹을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열매보다도 훨씬 더 보기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하와가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기 어렵지 않았어요. 만약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가시가 많았거나 그랬으면은 안 땄을 텐데 훨씬 더 보기가 좋았나 봐요.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는 잘 구별이 안 돼. 오히려 이 나쁜 늑대가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쁜 늑대는 참 먹성도 좋다. 주는 대로 덥석덥석 물어요. 분노, 불평, 우쭐거림,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쑥쑥 커요. 제대로 익지 않아도 조금만 섞여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막 먹어 치워요. 착한 늑대에게 주는 먹이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지를 못해요. 식성이 아주 까탈스러워요.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이라고 하는 먹이도 이 착한 늑대가 참 좋아하는데, 아픈 이들을 돌보는 돌봄이나 위로라고 하는 먹이도 이 착한 늑대가 참 좋아하는 먹인데,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선 가난이라고 하는 먹이도 착한 늑대는 참 좋아하는 먹인데, 하늘이 내려주시는 은총에 사심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감사도 아주 훌륭한 먹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먹이는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주 오랜 시간 잘 익혀야만이 착한 늑대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돼요. 또 어떤 때는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많은 것들을 잘라내야만이 비로소 착한 늑대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늑대는 아무거나 잘 먹어서 쑥쑥 크는 데 비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착한 늑대는 잘 못 먹어서 골골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가까이 붙어 있는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걸음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요. 그래서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나쁜 늑대가 와서 그걸 뺏어 먹어요. 심지어 난 지금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 그러면서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를 키워서 생활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가 새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런데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아지 쌍둥이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마리가 나왔어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에게 드릴게요.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1마리가 죽은 거예요. 놀란 부인이 소리쳤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송아지 1마리 죽었어요. 하나님에게 바친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랬어요. 저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준 걸까요?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은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바친 송아지가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저들의 마음은 과연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준 걸까요? 이처럼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에 배추나 물을 심어 농사 짓는 이가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 밭에서 물을 뽑았어요. 무가 글쎄 사람 몸집만한 커다란 게 나왔어요.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크고 희귀한 무는 정말 처음이야. 이런 건 내가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 큰 물을 가지고는 마을 사또에게 갔어요. 사또님, 제가 수십 년 동안 농사 졌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 몸집만한 커다란 무가 나왔어요. 이 모두가 다 사또님의 은혜예요. 이거 제가 먹을 수 없어서 사또님에게 바치려고 가지고 왔어요. 사또가 농사꾼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인을 불러요. 거기 요새 뭐 들어온 거 없느냐? 예, 송아지 1마리가 있어요. 그래,
그 송아지를 저 농부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농사꾼 무 하나 바치고 졸지에 송아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은 아주 빠르게 전해져요. 옆 동네 사는 소 키우는 이가 그 소문 들었어요. 뭐? 무 하나 바쳐가지고 송아지를 얻어? 그러면 내가 송아지를 바치면은 노남마지기쯤 얻을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송아지 가지고 사또에게 왔어요. 저는 수십 년간 소 키웠어요. 올해 이렇게 좋은 송아지가 나와서 팔기도 아깝고 사또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또가 이 말 듣고 기뻤어요. 하인을 불러요. 이봐라, 요새 뭐 좀 들어온 거 없느냐? 예, 지난번에 들어온 무밖에 없습니다. 사또가 그래, 그 무를 저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송아지 가져오니가 그 소리 듣고 그만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겠지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무를 바친 이와 송아지를 바친 이의 그 마음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이 각각 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를 사또에게 드린 이의 마음은 사사로운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깨끗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만일 무바친 이가 빈손으로 왔어도 사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 그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해. 그렇다고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마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다른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송아지를 가지고 온 이의 마음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이의 마음을 닮았나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것저것 잔뜩 묻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저분에게 드릴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들 마음이라는 게 자꾸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오늘 성경 읽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나와요. 예수 처음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글 중에 대표적인 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 그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교우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는 그 중에 얼마를 떼어 숨기고 바쳤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그의 아내도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리는 것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은 믿음을,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이런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얼마를 남겨두고 바쳤네요. 남의 것 훔친 거 아니었어요. 남의 것 뺏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 팔았어요. 다만 그 중에 얼마를 남겼어요. 그리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네요. 베드로가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사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에게 마음이 뺏겨서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침내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얼마 떼어놓았던 그 얼마가 씨가 되어서 그 마음 전체를 뺏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음 여리고성을 공격했지요.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거 경험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어요. 그 패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약속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숨겨두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두 다 바쳤네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가 그 전리품 중에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그것을 숨겨놨어요. 그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리고는 아간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아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름다운 외투,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숨겼습니다. 탐이 났대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광야 생활 수십 년 하면서 변변한 옷 한 번 입어봤겠어요. 금, 은, 보아 어디 그런 거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니 처음 보는 그 옷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었어요. 구별된 것이었어요.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바쳤다고 하니까, 아이 하나님 욕심산하게 그거 뭐 혼자 다 가지셔, 백성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풍족한 것이에요. 아주 풍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 땅은 풍족한 곳이야. 그러나 그 풍족함 때문에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나를 멀리해서는 안 돼. 그 풍족함에 마음 뺏기지 마.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셨어요. 하지만 아간은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결국 그 일로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졌고 아간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전쟁에서 이겨요. 아나니아, 그의 아내 삽비라, 아간 모두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저들의 모습에서 자꾸만 우리들 모습이 겹쳐져요. 자꾸만 우리들 모습이 그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저들을 단칼에 베어서 정죄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서 더 안타까워요. 그 순간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마음, 나쁜 늑대에게 덥석 먹이를 던져주었던 그 마음이, 그 순간 제가 단어 3개를 소개할게요. 하나는 변빙지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변빙지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곧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린 건 그냥 서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점점. 이 점점이라고 하는 거 한문으로 적실점자예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번지다. 점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더하여지다, 조금씩 덜하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서리가 내린 것뿐인데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 의혹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의심하여 수상히 여긴다. 여기 혹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혹시 하는 혹인데 여러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의 생각 속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혹시 하는 그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헷갈리고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 처음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 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어. 이 귀한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네.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전부 다 드리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였을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이거 다 마치고 나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였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요만큼은 떼어서 이걸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면 어떨까? 우리의 앞날을 지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나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내일을 지켜줄 것 같았던 떼어놓았던 요만큼의 물질, 그의 생명을 지키지를 못했어. 요만큼을 떼어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지라고 했던 그 요만큼의 욕심이 그의 내일을 빼앗아 버렸어.
생명은 돈이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였어요.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하면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자유인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만 외투에 금과 은의 풍족함에 마음 뺏겼어요.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들어보셨죠?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라는 하덕규가 만든 노래예요.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자리가 없대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총이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대.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이제 여기 이 교회 지난주 오늘 두 번 오고 다음에 또 안 와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시간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5분만 더 할게요.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마지막이니까 그냥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으세요. 마음 지키는 방법이요.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지켜질까요? 새로운 무기를 배치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지켜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지.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요. 성령 충만하기도 어렵지만 그 충만한 성령을 매일매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은총이 얼만큼 오래 머물러 있는지 우리 마음 보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켰는지. 아마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장 아브라함답게 만든 대목,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일 거예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는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리지 마세요. 저는 한 번 한다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고집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내 마음을 내가 보았다.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미리 알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성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얘기 아니었는데도 없었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면 결과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사흘길 그저 열심히 걸을 뿐. 성경에는 아무 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말을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제물이 될 아이와 단둘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아이하고 단둘이 산을 올라요.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는 아들에게 그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뜻을 모두 비워버렸네요. 그렇다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었어요. 그를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아들 제물로 바쳐. 그는 그저 그 말씀을 따라 걷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 걷고 또 걸으면서 차라리 그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흔들리지 않았네요.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했어요. 마음 지키는 방법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늘 제 마음에게 속아요. 다만 할 수 있는 것 아나니아를 생각해요. 아간을 생각해요.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가져요. 아브라함처럼 또는 커다란 물을 사사로운 마음 없이 그저 기쁜 마음으로 사또에게 드리는 농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아주 깨끗한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그냥 애쓸 뿐이에요. 형제교회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그냥 고맙잖아요.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그분이 내리시는 은혜가 모자랄 리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모자라게 주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저 그분 앞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런 귀한 모습으로 마음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 우리들이 지키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친히 지켜주십시오. 아브라함 따라서 본받아서 그 길 가게 하시고 사사로운 욕심들 내어버리고
말씀 주실 때마다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